우리 뭐 청년들이 없어도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오늘 찬양도 아주 우리 세 분 중에 두 분이 보컬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죠? 보컬 학원 안 다니나요? 다니시죠? 찬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올라오는데 그 윤찬이가 저한테 또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윤이랑 둘이 공부하고 있었나 봐요. 윤찬이랑 우리 송 권사님이 올라오시면서 이제 거기 있을 때 그 윤찬이한테 그랬나 봐요. 너 공부 잘하지? 이러니까 윤찬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전교에서 1등이요. 네.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나서 전교에서 1등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러니까 윤찬이가 상상이에요. 네. 상상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해야죠, 상상. 네. 윤찬이 보니까 마음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그래도 모든 것들이. 우리 모나리자의 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미소 짓고 있는 모나리자처럼 쉬운 여자가 되지 말라는 뜻인데 지금 뭐 다음 세대들도 지금 수련회 하고 있고 제가 윤찬이 잠깐 얘기했지만 윤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밑에서 부모님들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남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들 아이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여자와 쉬운 여자가 있습니다. 착한 여자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있으면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착한 여자죠. 쉬운 여자는 중심이 없어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심이라는 것인데 착한 성도가 있고 쉬운 성도가 있습니다. 착한 성도는 어떤 것이냐면 착한 성도는 중심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 있으니까 좀처럼 어떤 세상 유혹이라든가 어떤 뭐 이단의 유혹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반면 쉬운 성도는요 신앙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고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지는 성도가 쉬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백성이 아니라 착한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부패하고 쉽게 쓰러지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묵상해서 알겠지만 두 가지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도피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이죠, 그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 가운데 거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즉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어떤 범죄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이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단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요 이 모든 이 어떤 때 묻은 이런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에 빠지지 않게 예방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득 채우는 길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예배 가운데 늘 변함없이 주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말씀의 중심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백성들이 청년에 범죄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방책으로 레위 지파를 각 흩트러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레위 지파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결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레위 지파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레위 지파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모든 유혹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무엇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점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삶의 예방책이 됐는지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을 보여주는 역할도 했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독특한 지파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안에서 그 성막을 봉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위를 얻은 것이죠. 영적인 지위를 얻었는데 그 레위 지파는요 어쨌든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면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레위 지파는 즉 무엇이요? 물질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기업으로 레위 지파를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땅을 주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 속해가지고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세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그럼 성막을 섬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레위 지파를 이 사방 12지파 속에서 흩트러 놓으시고 땅을 주지 분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지역의 지파 속에서 살게끔 하신 이유는 그 지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끌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삶의 모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진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레위 지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다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소유 의식이 아니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소명 의식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정체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레위 지파들에게는 자기들만 성읍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소유가 없었던 것은 결국 철저하게 소유 의식을 버려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이요? 소유 의식이 아니라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 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유 의식이 뭡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정체성이 그곳에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 소유 때문에 기쁨을 갖는 것이 소유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위대한 잔치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소유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빼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대한 잔치에 초청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증인으로 땅끝까지로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증인되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도 살아가고 계속 그 의식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의 설산에는요, 설산조라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이제 밤에 이제 추워가지고요 덜덜 떨잖아요. 떨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한답니다. 다짐한대요. 근데 아침이 되면은 조금 아침 햇살이 있고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 생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뭐예요? 또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또 아침에 또 아가 돼가지고 햇빛 시작되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으신 분을 뭐라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소유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소명의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은요, 이 사명 앞에 온전하게 매일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되는 역할 속에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교회 세상까지인데 교회 세상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못을 박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욕구와 관심의 에너지를 특정 대상 안에서 무엇입니까? 완전히 못 박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자유와 다른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없이 그냥 그 한 곳에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중독. 여러분, 세상 정체성에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싸우는 게 그것입니다. 저도요, 그냥 세상 정체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어떤 그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이 없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 다시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묵상이 힘이에요. 묵상이 힘. 오늘 밑에 구역 예배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 앞에 계시더라고요. 불 이렇게 저희 전사님 목사님이 다 수련회 가셔가지고 제가 밑에 불 켜야 돼가지고 이제 불 켜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 앞에 모여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있으셔. 그러면서 또 어떤 집사님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궁금하시니까 조윤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너무 행복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죠? 구역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 구역 예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그냥 그냥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하다가 끝난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역 예배 가운데 뭘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눴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분명히 말씀 나눴어요. 저랑 같이 나눈 말씀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섰을 때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명의식,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나눴나요? 안 나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구역장님 말씀 안 나누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 정체성에 휩싸여 있잖아요. 하나의 정체성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죄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다시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백성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신의 땅을 위해서 즐거워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명과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명을 온전하게 정말 삶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은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사용받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있다고 일하지 않으시고 없다고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 진경노 회장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이고 나서 이제 저희 노회에 이게 대거 임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진경노 회장님이 학교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꼭 와야 되는데 노회장이래 가지고 저를 초청해야 되는데 꼭 한마디로 자랑하려고 이사장님이라고. 야, 이사장 될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두 군데 이사장님이신데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인사 꾸벅꾸벅하고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갔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사장님이시니까 엄청난 대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이제 2023년도에 이사장님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 미션 스쿨로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시고 있는데 그거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또 저랑 같이 가신 목사님은 진경회장님은 학교만 보면 기분이 행복하시겠어요? 이러시는데 육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큰 거 작은 것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다고 자랑할 것 없고 주지 않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요 얼마나 비교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정이 많은 사람들, 뭐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엄청나게 뭐 현금이 많은 사람들, 뭐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 뭐 비교할 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동차 많이 큰 뭐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왜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다가는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을 가지고 못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 가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건 없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천국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을 가진 것으로 기뻐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전도 이제 훈련 2주 전도 훈련인데 간사님들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도 훈련 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장님이랑 제가 이제 나눌 건데 그냥 별거 없어. 그냥 별거 없는데 여러분 은혜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쳐 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별거 없대는데 입술 속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거 목사님 이거 하시잖아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 가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우리 본질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이 없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피폐하면은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피폐하다면 세상 가운데 정체성은 피폐하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따라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주의 명령에 따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사용된 것이요.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잠깐 짧게 생각해 볼 거 있는데 레위 지파만 그랬느냐?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기업받은 땅을 일부러 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살 공간 그에게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줬거든요. 여러분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땅을 힘겹게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요셉 지파 두 아들의 지파는 어땠습니까? 불평불만이었잖아요. 그 땅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들도 기득권을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땅을 받았는데 내가 왜 쓰잘데없이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줘야 되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쟁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레위 지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에 따라? 명령에 따라 자기 땅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3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뭐한다?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요? 이 조그만 것도 나눌 수 있고 조그만 것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요 우리의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가 고백하는데 교회 부채 때문에 여러분 부채를 어떤 분이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고 계시네. 여러분 한 교회 받았대요. 네. 제가 오늘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 요즘에 별로 처음에는 막 그냥 막 한
100일 넘게는 한 4개월 동안은 진짜 맨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식었어. 근데 어저께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시는데 한 교회가 받았대요. 한 교회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저희 기도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제가 저희 교회 법인을 하나 냈어요. 분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법인 하나 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왔는데 밑에 저희 그 밑에 종교 시설이지만 1층은 노유자 시설 아니에요. 노유자 시설인데 거기에 나라에서 이제 좀 있으면 공고가 뜨면 저희가 이제 할 건데 1억 들여가지고 어린이 놀이 시설 있잖아요. 어린이 그 이렇게 무슨 뭐 요즘 뭐 이렇게 뭐죠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놀이하는 시설이 있어요. 1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서울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하면 저희가 이제 딱 먼저 딱 넣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세상까지라는 어떤 명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뮤지컬 계속 얘기하지만 23일까지 뮤지컬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뮤지컬 하는데 고생 안 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고생해요. 시간 나가지고 최장님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 애들 5시에 내일 또 수련회 갔다가 오면은 또 연습한대요. 그럼 몸은 피곤하지만 애들 뭐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제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좀 불평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섬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에 따라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보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아멘.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나눔과 독점이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뮤지컬 얘기할 건데 여러분 나눔과 독점. 나눔의 반대말이 독점 아닙니까? 상반대말이. 여러분 독점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아이들 과자 나눠주라고 그러면 싫어요 먼저 하죠. 싫어요. 내 거예요 먼저 하잖아요. 나눠줘. 이러면 그냥 나눠주죠. 엄마가 말하니까 나눠줘요. 근데 뭐예요? 이게 잘 봐요. 뭘 이렇게 똑같은데도 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해. 좀 작은 거 같은 걸 동생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니까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고해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 내 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뮤지컬 팀 보면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대로 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 행복한 게 하여튼 팀도 어려운데도 잘 이렇게 잘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밥값이 더 나와. 어떻게 모이는데 밥값이 더 나와. 그 밥값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사례비 받으면 밥값은 다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저는요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어떤 성도님들한테 도와주세요 뭐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스스로 그걸 알고 너무 행복하니까 뭐하니까? 행복하니까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십시일반 이렇게 재정을 모였는데 저 얼마 모인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대략 보니까
예. 사례비만큼은 못 모였어도 그 정도만큼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통닭 시켜주고 뭐 햄버거 먹고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를 섭외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넘치는 교회는 모이면은 행복할 거라고 아마 이것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 되십시오. 더 헌신하고 나눔 가지고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올 연말에 저희 교회 간증할 거리들이 많이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즘 그래 저도 그래요. 또 뭐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걱정 고민하면은 정말 하루를 그냥 피폐하게 살아가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너무 행복했고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이 또 다 또 수련회 갔어요. 저희는 또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조그만 거 하나라도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니까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보니까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변을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없을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절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돌보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해서 서로가 상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올 한 해 기억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억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 넘치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런 행복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볼 때요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나라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다시금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